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데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브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브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나는 애굽 소년이여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굴락을 불살랐나이다.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다윗이 블레셋과 함께 전쟁에 출정하려다가 주변 장수들의 반대로 다시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시글락 성읍에 이제 돌아오는 장면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르렀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 사흘 시글락은 아벡으로부터 약 9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90km 되는 길을 이제 걸어서 이제 만약에 오게 되면 3, 4일은 좋게 걸리죠. 근데 그 길을 사흘 만에 왔다라고 하면 이제 3일 만에 온 것인데 비교적 서둘러서 온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시글락에 남겨둔 이제 부녀자들과 어린아이들을 위해 때문에 그렇죠. 보통 이제 출정을 하면 이제 성읍에 군사들을 좀 남겨두어서 성읍을 방어하게 이제 하게 하는데 이 경우에는 다윗이 블레셋과 함께 출정을 하기 위해서 블레셋에게 이제 신임을 얻고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군대를 다 동원해서 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돌아왔는데 서둘러서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이 네게부 사막 지역과 시글락 지역을 침노하였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 아말렉 사람들은 사실 다윗이 이 시글락에 있으면서 공격을 하고 거의 진멸에 가깝게 이제 피해를 입혔었죠.
사무엘상 27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구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그 다음에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9절에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였다 그러죠. 그러니까 시글레악이 이제 다윗이 이 아말렉에 큰 피해를 입혔는데 이 입힌 피해를 받았던 아말렉인들이 다윗이 출정한 것을 알고 때는 이때다 하고 출정하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서 시글락을 침공했던 모양입니다. 자, 그런데 2절에 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을 한 사람도 죽이지 않고 다 사로잡아 끌고 갔다 그러죠. 여러분, 이 고대 근동에서 전쟁에 있어서 이 아녀자들은 이제 노예로 데리고 가지요. 그래서 노예로 삼거나 아니면 아내로 삼거나 또 첩으로 삼거나 이렇게 이제 하는데 한 사람도 죽이지 않고 다 사로잡아 갔다라는 건 이제 아말렉이 그만큼 사람이 부족하고 그리고 노예 욕심, 종 욕심이 있었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폐허가 된 그곳에 다윗과 그의 백성들이 돌아오지요. 와서 봤더니 어떻습니까? 3절에 성읍이 불탔고 아내와 자녀들이 다 사로잡혀 갔다. 다른 말로 하면 성읍이 텅텅 비었고 죽은 시체가 보이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들이 4절에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그러죠. 이때 보니까 이 다윗의 두 아내 아히노암과 아비가일도 사로잡혀 갔다 그럽니다. 자, 여러분 왜 소리를 높여 기력이 없도록 울었을까요? 그것은 이들이 다 사로잡혀 가서 이제 전세를 뒤집을 만한 역전의 상황이 아니고 뒤집기에는 너무나 늦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충격을 받고 이게 웬일인가 완전히 이제 털썩 이 다리에 힘이 풀리는 거죠. 6절에 이때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그럽니다. 자, 이때는 누구라도 희생양을 찾는 거죠. 탓돌릴 만한 것을 찾아야 됩니다. 그때 대상이 누구냐? 다윗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때 다윗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6절에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자, 백성들 잃어버렸죠. 자기를 따르던 부하들도 이게 다 다윗 때문이라고 돌로 치려고 하지요. 얼마나 마음이 다급하고 힘들었겠습니까? 자, 여기 다급하다라는 말 보시면 여러분 이게 사무엘상에 다급한 장면들이 좀 나오는데 먼저 여러분 그 사무엘상 13장 6절을 보십시오. 사무엘상 13장 6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었다고 합니다. 자, 블레셋이 특히 골리앗을 앞세워서 공격해 왔을 때 너무 무서워서 벌벌 떨었죠. 특히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위급함을 보았다. 6절에 위급하다라는 말이 다급하다라는 말입니다. 너무 다급해서 사방에 숨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블레셋의 이 공격 앞에 사울의 부대는 다급해서 숨기에 바빴죠. 다급하면 어떻게 하느냐? 숨게 됩니다. 또 다급할 때 어떻게 합니까? 사울이 다급해서 여호와께서 대답하시지 않고 꿈으로도 또 우림으로도 또 선지자로도 대답하지 않으니까 다급해서 어떻게 합니까?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죠. 또 다윗이 다급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27장 1절에 보면 다윗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야, 이러다가 사울이 나를 죽이겠구나. 두 번이나 사울의 목숨을 살려줬는데도 사울이 변하지 않고 자신을 죽일 것을 직감한 다윗은 마음이 다급해서 하나님이 사실은 어떻게 됐든 간에 이 유다 광야에 머물게 하셨던 것을 이제 내려놓고 블레셋으로 투항하게 되죠. 그러니까 다급해서 이제 블레셋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보면 사람이 다급할 때 무엇인가를 의지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급하면 숲을, 바위 틈, 숨을 곳을 의지하기도 하고 다급하면 신접한 여인을 의지하기도 하고 다급하면
이 다른 나라에 도망가서 의지하기도 하고, 자, 여태까지 다급해서 다양한 것들을 의지했던 상황들이 나오는데, 이때 다윗은 다급하였지만, 다급하였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자, 이 망명 생활의 끝자락에 찾아온 시련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중심을 다시 붙들게 되었다는 것이죠. 참 감사한 일입니다. 자, 이때 다윗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얘기합니다. 에봇을 나에게 가져와라. 그래서 아비아달이 에봇을 가지고 오니까 이때 다윗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주님, 제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습니까? 하나님께 다시 묻는 다윗의 삶이 시작된 것이죠. 이전에 다윗이 하나님께 열심히 물었었는데 블레셋에 투항한 이후로는 하나님께 잘 묻지 않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블레셋으로 올 때부터 하나님께 잘 묻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다시 위기 가운데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죠. 하나님이 따라가라, 추격해라, 그럼 잡을 것이다. 그래서 열심히 쫓아가는데 부솔 시내, 이 부솔은 아벡으로부터 한 22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여기에 오니까 이제 지친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90km를 왔다가 그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혀 간 걸 보고 20km를 더 달려왔으면 거의 110km를 쉬지 않고 계속 달려온 건데 지치죠. 게다가 짐도 무겁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을 나가려면 식량도 가져가야 되고 여러 가지 챙겨야 될 것이 많죠. 무기뿐만 아니라. 그래서 백성들의 몸이 무거우니까 한 200명이 너무 지치는 거죠. 그래서 머물게 하고 좀 남은 짐들을 놓고 몸을 좀 가볍게 한 다음에 다시 이제 나머지 400명이 쫓아갑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쫓아갈 때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11절에 보면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게 됐다 그럽니다. 우연히 만납니다. 자, 이게 뭐냐? 우연 가운데 감추어진 하나님의 필연적인 손길입니다. 여러분, 이 광야에서 400명이 걸음으로 사방을 추격한다 그러면 서울 시내에서 김서방 찾는 것과 같습니다. 이 광활한 광야에서 어디 가서 찾겠습니까? 근데 그 방향을 알 수 있도록 애굽 사람, 쓰러진 사람을 만난 거죠. 가서 물 주고 음식 주고, 이 사람이 먹고 정신을 차리니까 다윗이 묻습니다. 정신을 차리니까 묻는 거예요. 너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그러자 저는 애굽 소년인데 아말렉 사람의 종입니다. 사흘 전에 병이 들었는데 주인이 나를 버렸습니다. 그러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지방을 심노하고 그 다음에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아마 가슴이 덜컥 했을 겁니다. 그러자 다윗이 얘기합니다. 내가 나를 그리로 인도하겠느냐? 그러자 나를 죽이지도 않고 내 주인의 수중으로 넘기지도 않는다고 맹세하면 제가 인도하겠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헤매지 않고 정확하게 이 아말렉이 있는 본부로 인도하게 되죠. 자, 여러분, 이런 거 보면 하나님이 이 위기 가운데 다윗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왜 하필이면 아말렉에게 사로잡히도록 하나님이 허용하셨느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사실 그렇게 따지면 다윗이 블레셋으로 투항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은 아니었죠. 근데 이곳에서 계속 이제 자신을 숨기면서 이 아말렉을 블레셋을 도와주는 척, 아기스 왕을 도와주는 척,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실 이 걸음을 기뻐하시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결국은 사울의 군대에 편에 쓸 것인지 블레셋의 군대에 편에 쓸 것인지 막 이제 코너로 몰아가시면서 양단 간에 결정을 하도록 몰아가시고, 그렇게 돌아왔더니 숨어서 아말렉을 치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대가를 치르게 하시죠. 결국 어려움이 있지만 그 가운데 다시 내가 나의 왕이신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살 길을 주시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16절에 그곳에 가서 보니 이 아말렉은 우리가 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이들을 크게 약탈하였구나, 너무 기쁘다 그러면서 밤새도록 먹고 마시며 춤을 췄습니다.
자, 이때 다윗이 새벽부터, 새벽이라는 것은 모두 깊이 잠들었을 때부터, 다 잠들었을 때를 틈타서 이튿날 저물 때까지, 해 저물 때까지, 다른 말로 하면 왼종일, 하루 왼종일 그들을 치고, 그리고 다 회복하죠. 낙타를 타고 도망간 400명 외에는 모두 빼앗던 것을 찾고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약탈했던 것, 무리의 자녀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 없이 다 가져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다급한 중에 정말 나의 도움은 하나님밖에 없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윗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데 아주 결정적인 이 계기를 제공합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도 약속의 땅에 왔다가 그곳에 기근이 들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애굽으로 도망가죠. 애굽으로 이 기근을 피해 갔더니, 애굽으로 기근을 피해서 갔더니 거기에 물론 양식은 풍성히 있었지만 그 대가로, 약속의 땅을 지키지 않은 대가로 어떻게 합니까? 자칫 아내를 빼앗길 뻔하죠. 그 아주 큰 어려움을 겪고 다시 돌아오는데,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애굽 왕을 통해서 많은 소와 양을 얻게 하셔서 더 큰 부를 이루고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위기를 복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신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있게 하신 약속의 땅을 저버리고 내려가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그에 대한 어려움을 허용하십니다. 어려움을 허용했다라는 건 사실 이 상태로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이 아닌 다른 곳에 가면 어디를 가든지 이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고, 다윗도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거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과 지혜를 따라서 다른 곳으로 가면, 약속의 땅을 버리고 가면 어디든지 이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을 바로 이 아말렉을 통해서 제대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을 다시 더 큰 많은 전리품을 회복하고, 다윗의 이 부하들, 사실 이 전쟁의 전리품을 다시 회복함으로 더 큰 든든한 자금을 마련했을 겁니다. 더 융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신 것은 무엇 때문이냐? 그 위기 가운데도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다급할 때 무엇을 의지합니까? 정말 내가 의지할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중요합니까? 무엇이 정말 의지할 만합니까? 하나님은 다급할수록 양다리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윗에게 네가 너의 정체를 숨기고 애매하게 양다리를 타고 블레셋으로 들어가면 언젠가 블레셋이 너로 하여금 사울을 배반하게 하는 노골적인 상황으로 밀어갈 것을 얘기하시죠. 아브라함도 그렇습니다. 네가 여기서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면 애굽은 반드시 너의 아내를 요구할 거다. 아내를 주고 거기에 편안히 살래. 약속의 땅에 와서 비록 어렵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갈래. 이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죠. 자, 이거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걸음걸음 나아가는 길이 결코 만만치 않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때로는 여기에 있는 게 미련하다고 느낄 정도로 힘들어요. 왜 내가 여기까지 버티고 있어야 되지? 언제까지 이 버티는 것이 계속돼야 되지? 하나님이 빨리 나를 좀 자유케 하시면 좋을 텐데 왜 복을 주시지 않는 거지? 그럴 때 우리는 항상 양다리를 타려고 그래요. 그러면 양다리 타면 좋은 게 있느냐? 처음에는 양다리 타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갈수록 이 양다리를 타면 우리에게 너는 하나님의 편이냐? 아니면 세상의 편이냐를 요구하며 점점점 우리의 목을 죄오게 되죠. 여러분, 다급할수록 양다리를 타는 게 아니라 다급할수록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내가 그렇게 고민하는 양다리의 해결책이 명확하게 드러나죠.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내 인생의 힘과 능력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내가 하나님을 향한 과감한 결단을 하고 이 결단 가운데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리고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안에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음성이 오늘 이 새벽에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오늘 이 새벽에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다급할수록 양다리를 걸치고 싶을수록 주여, 나는 주를 더욱 의지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결단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참으로 연약합니다. 많이 흔들리고 작은 것에도 마음이 방황합니다. 거룩하신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끝까지 신실하게 주를 의지하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시고, 그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그 가운데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맛보는 신실한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